자, 오늘 주님과 한편된 사이 사도 요한에 관해서 봅니다. 챕터 7이죠. 시작. 주님 편인 사도 요한과 사도 요한 편이신 예수님의 현장들. 한편된 사이의 모습들을 살펴보는 게 이 챕터 7, 7번째는 주님이 사도 요한을 얼마나 편들어서 그 티를 내시는가, 또 사도 요한은 주님 편이 되어서 다른 사도하고는 구별된 어떤 특별한 모습을 보이는가 하는 점을 찾아서 살펴보는 곳이에요. 자, 서원을 읽을까요? 주님과 요한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한편된 사이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이 두 분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된 사이에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이 주님에게 되어진 그 한편된 것은 깊은 사랑 때문에, 신뢰와 사랑 때문에 한편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 현장을 많지는 않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첫 네 제자를 부르실 때 요한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그가 100세를 살며 주님을 섬기는데 한 번도 주님을 떠나거나 원망을 하거나 눈치를 보는 모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편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한 번도라는 말을 붙였어요. 부사를 붙였어요. 한 번도 낯색을 변하거나, 한 번도 주님을 떠나거나, 한 번도 비굴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편된 사이에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일이 평생 없었다는, 100살을 살면서, 아니 30살 살다가 순교하면 약까지 그 뒤에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100살을 살면서 한 번도 없었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그를 아무리 뒤져도 찾을 수 없는 모습이 바로 사도 요한이 주님을 사랑하는 편된 모습이었시다. 한 번도 낯색 변하지 않았다. 이런 게 참 중요하죠.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한번 이제 현장을 보겠습니다. 2번. 요한은 내성적이라 말이 많지 않지만 누가 주님을 모욕하거나 주님께 멋대로 행동하면 과격할 정도로 화를 내며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보통 땐 말이 없지만은 주님을 누가 희롱하거나 멸시하거나 반대하거나 그랬을 땐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혼자서 야단 법석을 떨면서 특별하게 주님 편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디 한번 가로치기 1번 볼까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위해 사마리아를 지나실 때 사마리아인들이 주님을 자기들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 사도 요한이 이를 보고 저들을 불로 멸할까요? 라며 분노합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순종하고 다른 마을로 갑니다. 자, 현장 한번 성경을 읽읍시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사마리아인들은 원래 유대인들을 싫어해요. 요한복음 4장에서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깐죽거리고 아주 함부로 대하잖아요. 멸시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원래 유대인과는 그렇게 원수같이 지냈어요. 그러니까 아예 마을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을 입구에서부터 반대로니까 다른 사도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 형제가 화를 벌컥 내면서, 여기서 말을 한 사람은 요한입니다. 요한이 말한 거에 대해서는 별로 기록을 잘 안 하니까. 그래서 요한이 주여, 하늘로서 불을 내려서 저것들을 확 싸질러 죽여버리라고 명하리까? 그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격한 모습 다른 사도는 안 했어요. 그가 성질이 더러워서 그랬는가? 아니다. 자기가 정말 존경하고 하나님으로 하는 구세주를 향해서 이것들이 어디다 대고 있다고 짓인가 하는 의의 분노, 의분이 불타오르기 때문에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또 금방 주님의 말씀이면 그건 언제든지, 그러니까 화를 냈다가 그러면 안 된다고 야단을 치고 다른 마을로 가면 되지.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 잡놈들에 대해서는 화를 벌컥 내고, 그러니까 금방 수그러뜨리고 순종하는 것, 이 양면성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편된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 주님에 대한 그들의 형편없는 모습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지요. 또 한 군데를 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어떤 사람이 허락을 받지 않고 주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본 사도 요한이 하지 말라라고 금지합니다. 보고를 받으신 주님께서 금하지 말라, 그도 너희 편이라 하시니 요한이 순종합니다. 똑같은 케이스예요. 어떤 상황에서 주님이 불러서 위임을 해주신 적도 없는데 예수님을 이미 믿고 따르다가 자기가 혼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것을 보고 요한이 일로 와. 너 멋대로 귀신 처방하고 그래 너. 예수님이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어? 너한테 그 권한 주셨어? 그러니까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으니 이러면서 화를 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갔다가 보고를 했어 주님 앞에. 주님, 어떤 예수 믿는,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인간이요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놔둬라. 놔둬. 그도 너와 같은 편이야. 여기서 같은 편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엔 이건 틀려먹었다고 생각해서 하지 못하게 얘기를 했는데 주님이 놔둬라. 그도 너와 같은 편이다 라고 하시니까 금방 아멘 이렇게 한다. 주님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러니까 평생 낯색을 안 변하는 거예요. 주님께 대해서는. 그게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이 그가 생각하고 그가 행동했던 것을 바꿔서 말씀하시고 오히려 꾸짖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멘 이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를 배우면 복이 됩니다. 내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도 충성된 마음에 주님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주님이 괜찮아,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했을 땐 그렇습니까? 아멘. 금방 변한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 전혀 낯색을 변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주님과 같은 감정을 갖고 같은 지식을 갖고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게 주님 편이다. 그냥 단순히 그냥 같은 그룹이니까 나 편되고 이런 단순한 감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주님이 언제나 기준이신 거예요. 그분이 괜찮아. 그럼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불살라 죽여버릴까요? 야, 그렇다고 그걸 함부로 그렇게 하냐. 그러지 마라. 알겠습니다. 다시는 안 그런다. 주님이 기준이시다. 그냥 편든다.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난 우리 교인들이 그냥 편되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편되기를 바라고, 복음 안에서 예수님 편되고, 복음 안에서 교회 편되고, 진리 안에서 목사 편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무조건은 아닌 거예요. 사도 요한은 무조건 편든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때문에 편을 드는 거예요. 주님의 진리 때문에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읍시다.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랬더니 금방 아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감정적으로 아주 과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을 뿐인데, 주님이 그것을 똑바로 가르쳐 주시면 금방 아멘 했다. 한 번도 주님 앞에서 낯색 변하거나 다른 표현을 하거나 반대한 적이 없다는 점이 중요한 점이에요. 귀하지요?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 3번.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요한의 형제가 주님 편에서 충성할 제자임을 구별하십니다. 처음부터 그러셨어요. 가르치기 1번 보면 주님께서 요한과 야고보에게 보아너게 즉 우리의 아들이란 애칭을 주십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로라. 아멘. 처음 12명을 세우시고 그 이름을 쭉 소개하면서 애칭을 더해 준 사람 베드로라는 시몬을 베드로라 하셨고, 그 다음에 요한 형제들을 보아너게라고 해주신 것이 보면 처음부터 이 두 형제에 대해서 주님은 저희들의 충성심을 보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 중 첫 순교자가 됩니다. 주님이 세 사람을 항상 데리고 다니셨어요. 베드로, 그 형제 안드레는 항상 탈락됐어요. 참 안드레는 좀 불쌍해.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 형제, 이 셋만 꼭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그래서 첫 번 순교자가 됐어요. 결어를 보겠습니다.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은 요한의 형제가 어떤 환경에서도 타협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주님 편에서 생명을 다해 충성하는 제자임을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고보는 사도 중 첫 순교자인데 요한은 사도 중 가장 오래 살면서 황제의 박해로 반모섬의 유배 중 95세의 주님의 재림을 계시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보아너게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 한 사람은 그 충성심으로 첫 번째 순교를 피하지 않았고 순교를 당한 첫 번째 사람이 됐고, 그 대신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100세를 살면서 주님 앞에서 한 번도 낯색을 변하지 아니하고 충성하여, 그래서 마지막엔 95세에 거긴 가면 그냥 죽는 곳이에요. 반모섬, 나무나 풀도 없는 그냥 황명한 바위돌 섬입니다. 거기서 1년간을 유배하면서 죽지 아니하고
주님의 날, 오늘 같은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예배를 드려 기도할 때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주신 것입니다. 정말 축복이지요. 주님과 한편된 사이에 주님과 사도 요한의 모습이었시다. 여러분, 내가 70이 넘어서도 목회를 아니하였다면 주님과 한편된 사이나 주님과 비밀을 공유한 사이를 절대 설교로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거는 이미 오래전에 준비된 것이지만 표현할 필요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했어요 이거? 주님과 한편된 사이 70 넘어서나 한 거 아니겠습니까? 비밀을 공유한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비로소 인지할까? 그래, 안 하고 죽으면 너무 아까운 것 같은 마음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럼 이 비밀을 공유한 사이는 딱 네 사람뿐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윗, 신약의 바울과 사도 요한뿐입니다. 네 사람뿐이에요. 암만 연구해도 그 네 사람입니다. 한편된 사이는, 구약의 비밀을 공유한 사이는 사도가 아니라 다윗과 아브라함은 제외됩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인물이라 한편된 사이가 안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두 사람,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은 비밀을 공유한 사이이면서 한편된 사이의 주인공입니다. 이 두 가지에 다 주인공으로 들었던 사람은 바울과 사도 요한뿐이다. 이런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한편된 사이는 비밀을 공유한 사이가 아닌 모세부터 시작해서 엘리야, 네 명이나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첫 번 순교자인 집사가 거기 포함되지만 비밀을 공유한 사이와 한편된 사이에 두 군데 딱 들어가서 나란히 서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뿐이다. 그럼 여러분, 이건 진짜 내 속마음을 말하는 건데, 그럼 이렇게 한편된 사이와 비밀을 공유한 사이를 왜 안 할까들? 왜 연구를 안 할까? 연구를 한들 왜 안 가르칠까? 그건 여러분 숙제예요. 왜 안 가르칠까를 여러분이 목사님이면 왜 안 하는지를 금방 생각이 날 거예요. 목사님은 어느 정도인데요? 라고 물을까 봐. 7사람 가운데 드시겠습니까? 4사람 중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쓸데없이 그런 반문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면 왜 우리 담임 목사님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를, 이렇게 80이나 다 돼서 이제서야 입을 열어서 할 거를 왜 신학교 다닐 때부터 그걸 연구를 했습니까? 뭐할러? 하나님이 아시거니와 그 중에 끼어달라고 수없이 기도했기 때문이옵시다. 그 기도가 계속되는 한은 낯색을 변할 수는 없는 겁니다. 믿어 주실래면 아멘. 연병을 그래서 이제 나이 많이 먹었고 선배도 없고 동료도 다 끝났으니까 제자들 뿐이 없으니까 어떤 놈이 덤빌 놈도 별로 없고, 여러분, 제가 비밀을 공유한 사이에 4사람 중에 끼어달라고 하나님이 아시거니와 글쎄 100번은 넘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한편된 사이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지 않았어요.
왜? 비밀을 공유한 사람은 순전 100%가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한편된 사회는 나도 주님 편에 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 그 점에서 내가 그냥 자신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한편된 사회가 되게 해주세요라고는 기도 안 했다고. 왜? 한편된 사회를 되게 해드는 게 아니라 되면 되는 거지. 지가 되면 되는 거지. 무슨 기도를 해? 내가 한편된 사회의 모습으로 살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여러분? 그런데 비밀을 공유한 사이는 주님이 끼워주셔야만 되는 거니까. 그랬다가 여러분 치유복음을 만드는 바로 그때 2시간 반 만에 한 권의 책을 쓰면서 주님이 끼워주신 것 아닐까? 아니 오늘까지도 응답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만은 그 2시간 반 만에 교환 하나를 만들고 났을 때 주님이 끼워준 것 아닐까?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6월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했었지만 한 번도 응답을 주신 적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한테 들켰습니다. 6월의 축복을 주신 거를. 왜? 교인들이 말을 안 들어먹고 예배도 안 오고 열만 나도 병원에 가고 내가 속상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함께하지 않습니다.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잘못 가르쳐갖고 이렇게 함께하자는데도 그렇습니다. 이러고 하나님 앞에 속상함을 토로하면서 일러 바치듯이 송구함을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여쭙기에다가 모세 때도 그랬단다. 그 이후 한 번도 교인을 갖고 야단치지 않았어요. 그때도 그랬었구나. 내가 뭐라고 할 필요가 없지. 그냥 나는 그냥 지도자로서 그냥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거죠.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또 온 교인이 낭중에 다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 가지 않아서.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들킨 거예요. 내가 그렇게 속상하고 힘들어하니까. 모세 때도 그랬단다. 그런 건 지금도 그거라는 거 아니요. 아니 여러분 유월을 시켜주시지 않았으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잖아. 시켜주셨으니까 모세 때도 그랬단다 하시는 거 아니겠어? 여러분 생각은 어때? 난 그렇게 생각했어. 하나님이 나한테 들키셨네요. 그렇게 유월 시켜주신 게 틀림없군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 바이러스 19 세균이 엄청나게 퍼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지금까지도 유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서 그거 걸려갖고 입원한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언론이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 지금 많이 퍼지고 있어요. 그거 중국은 두말할 것도 없고 한국도 다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 그 병균이 하나님의 유월은 이런 거예요. 혹시 내가 모르는 채 그거 걸려갖고 확인돼갖고 입원한 사람이 있으면 그럼 나한테 말해서 그날까지만이라고 내가 선언을 하게. 근데 아직 그런 사람이 아직도 안 나타났어요. 감기는 들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아슬아슬하게 우리를 염려하고 아슬아슬하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확실하십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어떤 생각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난 굉장히 흥분되면서 이거 복음을 전하거든요. 이런 그 숨겨져 있는 복음을 끄집어내서 내가 성도들과 함께 이 복음을 나누는 기쁨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것이 그냥 행복으로 끝나고 뒤통수가 땡기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이니까 주님이 내 편이니까 확신하니까 이걸 전하는데 행복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맨 마지막 결론 이게 제일 큰 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큰 것이 이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는 것이옵시다. 우리 평강교인들은 그래도 점점 좋아지는 축복은 꼭 받게 하겠다. 대림동에 있는 교회지만 그 어떤 동네에 있는 교회보다 럭셔리한 교회가 되게 하겠다. DNA마저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허망한 꿈을 꾸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면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 돌을 갖다 교회를 지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밟은 베들레헴 돌을 갖다가 하나님 짓도록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허망한 욕심을 갖지 말고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나이가 먹었다면 자식을 향해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 세상에선 연약해도 천국에서는 많은 상을 받을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개척교회 당시 때 뭐 어쩌고 저쩌고 무시당하고 그런 비교당하고 그럴 때 항상 하는 말이 주님 앞에 가서 봅시다. 그땐 그것뿐이 할 게 없었어. 이 땅에서 하도 뭐 내놓을 게 없으니까 하도 없으니까 주님 앞에 가서 상이나 한번 붙어봅시다. 상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 안 해. 이미 이겼어. 여기서 이겼어. 평강교회 정면만 봐도 이겼어. 아니, 정면을 향해서 앉아있는 성도들을 보면 여러분이 이미 승리입니다. 나는 여러분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 때문에 오늘 이 한편된 사이를 하면서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정말 70살에 그만뒀으면 영원히 묻힐 뻔한 복음이며 내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편 되면요, 배짱이 아니라 세상이 두렵지를 않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허세를 부리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악한 세력은 개뿔로 여깁니다. 발로 밟아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편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날로 더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다 받지 못한 것 천국에서 주님이 보상해 주심을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합시다.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